갑자기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픈 것은 남녀노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알 수 없어요. 그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람은 항상 이 건강과 생명과 그 환경을 늘 유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사모님이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년에 봄이 왔나 했더니 벌써 여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다는 말과 같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꼭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결말이 날 겁니다. 인생도 나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정한 이치지요. 그래서 오늘 이 5월 이제 중반기에 들어서 참 좋은 이 5월 아닙니까?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1969년 3월에 우리 대신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38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 그때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참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쫙 차려 있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대신교회 그 골짜기 오니까 한 7, 8명 모였어요. 그래 한 10년이 가도 교인이 불치를 안 해요. 그 결국 20, 3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 피곤하고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먼 데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때 뭐 자가용이 웬 말입니까? 그건 전혀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면서도 그 수원지 골짜기에 찾아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40대가 되었으니까 60대만 조금 넘어도 좋겠다. 그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60대, 70대, 80대, 90대 이제는 남들이 그래요. 100대까지 살 거다. 그래 제가 대답이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써먹을 필요가 없다.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도요. 이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심각하면서도 평범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에 너의 욕심대로 산 거, 내 마음대로 산 거, 그것은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
문제는 남은 육체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잘못되었든지 잘됐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깊은 심각한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놓은 거니?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치가들이 연설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정신 차려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많이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감성을 주셨어요. 이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끝없이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면 절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흔히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하는 소리고, 저희들이나 좀 정신을 차려서 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정신을 차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부터가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혼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피곤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요즘에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이럴 때가 들어 있지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정신이 깨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 정신 차리게 살게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정신없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린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첫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신 빠지면 안 돼요. 나부터가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합리적인 그런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열심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성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3사람 이상 꼭 인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배관시하고 내버려두면은 외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착을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길거리 가면 절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덮어놓고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언제 그 절을 받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에 오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다 열심으로 벌어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참 출세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육체의 마지막 때는 다 놓고 가는 거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냉랭하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교인을, 교우를, 친구를 사랑하는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1년, 2년, 3년, 10년 있어 보세요. 그 장점이 다 없어지고 단점만 나와요. 보기 싫은 것만 나와요. 보기 싫은 것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건 안 일어나요. 그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붙는 그 사랑이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은사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말은 사랑 노래를 부르지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어디 가고 나요, 내가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단합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국가도 시끄러운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열심히 빠지면 사랑이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만 남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 묘비에 그런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에 사랑의 발자취만 남았고 다른 발자취는 다 없어졌다. 그런 글귀를 묘비에 새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되
그 중에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마지막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라는 거 깨닫고, 우리가 이왕에 사랑할 바에야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열심으로 믿자,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믿자. 열심으로 사랑하자. 열심으로 일하자. 이런 열심,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사랑할 힘이 없어요. 자기를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를 열심히 추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만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사랑할 길이 없어요. 자기 가족만 열심히 사랑한다면 다른 가족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이 대접이란 말은 밥을 사준다, 뭐 물건을 선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간을 알아주는 거, 이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 대접이 이게 굉장히 없어졌어요. 강아지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하얀 강아지 딱 끌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아주 우대고 갑디다. 아주 그 강아지에게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예? 강아지에게. 잘못하면 강아지만 또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지? 이런 것이 원망이지요. 그래,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알아줄 자를 알아주고 그분을, 그 노고를 이해하고, 그런 것이 대접이에요. 사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도 대접을 소홀히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병든 문둥병자에게도, 안진뱅이에게도, 38년 된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혈류병자다, 주님은 대접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것이 사람 대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돼요. 이러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산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데서는 이게 잘 우러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훈한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을 차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은 모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흐지부지해지면 안 되고 정말 뜨겁게, 주님도 뜨겁게,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열이 와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사람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랭한 것은 죽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살리는 거예요. 따뜻한 것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 청지기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내 거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 주신 것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마지막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 사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잘났다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남는 거라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사랑만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수종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주일에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 313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